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결심을 결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결심을 결과로. 이런 우리가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죠? 2020년도 새해가 밝았을 때 여러분 결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은 나십니까? 이제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지금도 그 결심 결단을 아직도 이어가고 계신 분,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새해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이 올해에는 뭘 하겠다. 그 중에서 무려 77%의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그 모든 결심이 사그러진대요. 일주일도 못 가는 거야. 옛 선조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작심삼일이라고. 정말 일주일을 못 간 채 그 결심과 결단이 이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거의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로 이 결심을 이끌어내, 이 결심과 결단을 정말 유의미한 결과까지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독한 사람들인데, 많아야 19% 정도밖에 이 세운 결심을 결단을 마지막에 결과로 이어내는 사람은 19% 중에,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요, 어떤 소원, 어떤 결단들이냐면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안 그래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 올해는 꼭 새 차를 살 거야, 여자친구를 꼭 만나야지, 막 이런 결심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 오히려 자기 욕망, 뭐 자기 희망, 소망을 결단한 것들이 절반이고요. 진짜로 가치 있는 결심과 결단들을,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어야지, 혹은 올해 꼭 전도를 해야지, 뭐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드려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뭐 이런 결심들, 이런 가치 있고 유의미한 이런 결심과 결단은 그걸 이뤄내는 사람이 채 1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참 결심을 많이들 하는데 결과로 이어낼 수 있는 삶은 잘 없다. 근데 이 결심을 결국 결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 것을 결과로 이어가야 축복받는 거고 회복되는 거고 부흥하는 거고, 여러분 놀라운 유의미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린 결심만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기회를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되면 딱 한 번 1월 1일 날 결심하고 일주일 안에 모든 결심이 사그러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정을 주셨습니다. 못해도 2주는 할 수 있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못한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복 주시려고 이 신년 성회를 또 이렇듯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거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꼭 세우신 결단들을 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축복의 한 해 2020년도, 성장의 한 해 2020년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그리고 성장과 부흥은 이런 결단과 결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깨어지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상처 입고 누구나 절망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이들은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실패 현장에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결심과 결단을 통해 오히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그래요.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상처를 입고 패배의식에 짓눌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어휘력이 떨어져서 할 게 없어요. 이럴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반드시 아멘 나올 때까지 해보자.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도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텐데, 이럴 때 롯과 나오미가 한 것은 결심이에요. 이때라도 그래, 신앙의 편에 반대로 서서 인간적 가치와 육적인 인본주의 계산질로 오늘도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고 이제 다시 신앙의 영역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 결심 하나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이제 모든 물적 회복을 이뤘던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 아시는 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몇 안 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4명밖에 안 되는 여인 중에 당당히 오르는, 또 여러분 구약의 가장 멋진 인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 남의 얘기라고 감동도 안 하고 그저 이런 멋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실패 현장에서, 넘어짐의 현장에서 그들은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좀 부족함을 느낄 때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또 낭비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봤지? 이제 가치 있는 거 붙들어. 정말 붙들어야 될 거 붙들어.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작별할 거 작별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결단하고 긍정적인 결심을 통해서 이제 2019년보다는 나아진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시죠?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래 그거, 그래 그거. 오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과 처지의 논리에 빠져서 타협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협상하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던 신앙적 이런 가치들을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이런 죄악의 유혹과 타협과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오늘도 정말 이번이 기회예요. 끊어야 될 거 끊으시고요, 버려야 될 거 버리시고 작별할 거 작별하고 가야지, 대충 뭉개고 함께 가서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으니 이때 단호하게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제가 바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라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심과 결단을 막는 두 가지 잘못된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결심을 하려면 나의 실패나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악한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해본들 무엇이 달라지겠냐 하면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먼저 지난날에 잘못된 육적 생각들과 잘못된 이런 삶의 패턴들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데서 결심과 결단은 시작될 수 있으니, 또 이 결심과 결단은 놀라운 부흥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인정의 인정, 잘못된 것에 대한 인정. 근데 이거 참 하기 어려워요. 이거 우리 인간들이 참 내가 봐도 알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 인지 부조화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 부조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나의 실패와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수와 실패가 발각됐을 때 우리는 대부분 누가 봐도 이제 확실하게 실패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인지 부조화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나의 실패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신념과 가치가 깨어진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가치와 나를 살리려는 진리의 말씀이나 혹은 진리의 충언을 오히려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런 것에 오히려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이런 우리 인간에게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지 부조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되게 답답한 사람들, 다단계에 빠졌거나 혹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교주의 허무맹랑한 교리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끊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막 무서워, 내 자신이 무섭더라고. 내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하면 족족 맞아. 그래서 내가 예언을 끊었어요. 또 안 믿는 눈치요. 진짜요. 내가 옛날에 이제 걸어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 교회하고 바로 정면에 이렇게 무슨 대치하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처럼 마주보고 있는 딱 두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심하시던 교회 바로 앞에가 저기 통일교였어요. 통일교. 그때만 해도 문성명은 영생불사의 존재라고 이렇게 추앙받던, 숭배받던 때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지나가다 학교 가다 갑자기 저 문성명 언젠간 죽는다 그랬어.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나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인이 없어. 내가 혼자 그냥 지나가다 찌끄려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증인을 만들려고 제가 개척하고 나 성도 몇 명 없을 때 내가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북한의 김정일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또 뉴스에 또 따닥 나와요. 한 몇 년 뒤에 죽었다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언을 끊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영적인 교회 오면 자꾸 예언의 능력이 살아나. 내가 예언합니다. 지금도 안 죽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아니 곧 죽습니다. 뉴스 나오면 내 생각 하셔야 돼. 내가 예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교주의 허무맹랑한 이런 주장들이 누가 봐도 우리는 곧 이제 깨어질 게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교주 죽으면 여러분 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돌아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걸 찾아요. 또 다른 걸.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죠. 영생불사의 존재를 믿었으면 그 인간이 죽으면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쏟았던 자기 헌신과 노력과 자기 이 집안을 풍지박산 많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날에 내 잘못된 패턴과 삶의 방식들과 내가 주장했던 그 가치들이 잘못된 걸 스스로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나를 살리려는 주변 사람들의 오히려 인도나 이끌음과 오히려 새로운 진리와 나를 이끄는 충원들을 막 공격적 생활을 보이며 오히려 아직도 내가 옳다고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거나 또 다른 다단계를 이건 진짜로 달라 이러면서 또 다른 걸 찾아간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의 현상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잘못되고 깨어졌으면 그래 내가 인정만 해도 결심을 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만 해도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확연한 진리를 거부한 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도 담배가 누구보다도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럼 담배가 안 좋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끊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려면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꼭 인지 부조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 하면 야 TV 보니까 엊그저께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야 하루에 4갑씩 피우는 꼴찌가 100살 넘게 살더라,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담배 한 꼬치 안 피웠던 사람이 내 아는 누구 친척의 저기 큰어머니는 담배 한 번 안 피웠는데 폐암으로 죽더래. 뭐 이런 잘못된 이런 아주 특별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실수나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성향을 보일 때,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도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잘못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며 오늘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나오미처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지고 놀라운 긍정적 결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너무 늦었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박명수의 악마의 어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도 심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봤어. 근데 정말 쓰레기 같은 책인데 그 중에서 박명수가 짓거렸던 얘기들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중에 나랑 제일 안 맞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오늘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변화가 이룰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멋진, 내가 온전한 결과를 못 얻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서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지금이라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이상화가 마지막 이제 경주를 할 때 우리 전 국민이 안타까워 울었잖아요. 정말 최고의 스타 마지막까지 참 멋있게 은퇴하면 좋겠는데 김연아도 그렇고 이상화도 그렇고 어찌 이렇게 안타까운지 이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 따는 모습에 우리가 막 같이 막 울었잖아요. 그죠? 그때 1등을 했던 금메달 땄던 게 고다이라라는 일본 여자인 거 아시죠? 아 여기 수도인이지 수도원 맞아. 여러분 근데 고다이라가 끝나더니 이상화한테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되게 우리 국민들의 저기 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고다이라가요 실은 우리 그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쌍한 여자야. 자기는 이상화라는 넘사벽을 만나요. 자기 평생을 자기가 몸담아했던 그 종목에서는 도저히 자기는 세계대회 우승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화라는 넘사벽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한만 해도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큰 한계의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이 28살. 여러분 28살이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환갑이 넘은 거예요. 이제 은퇴. 이상화도 그 나이에 은퇴했잖아. 지금 31살이니까 평창 올림픽 때 바로 은퇴했으니까 딱 그 나이에 은퇴한 거예요. 근데 고다이라는 28살 그 나이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요. 놀랍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은퇴를 준비하고 끝났다 할 때인데 고다이라는 정말 자기가 한 번이라도 꼭 이상화를 넘고 싶어서 28살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서 자기 스케이트 폼을 그때부터 다 바꾸기 시작해요. 나만 가슴이 막 뭉클한가? 난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모든 폼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28살부터 모든 걸 다시 바꿔서 4년 만에 32살에 이제 이상화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늦었다고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존 누턴이라고 아시죠? 6살 때 자기를 목회자로 세우고 싶어 매일 밤 기도하셨던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를 잃게 되고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노예 상선에 이제 몸을 싣게 되고요. 이제 그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짐승처럼 사냥해 이곳저곳에 파는 노예 상선의 선장이 돼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만 해도요. 노예들은 짐승 아니 그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기록을 보다가 가슴 아픈 기록들이 너무 많더라고.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야 되니까 그럼 밑에 화물칸에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굴비역도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다리하고 이 팔을 묶어서 이렇게 한 줄 또 거꾸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쌓아요. 그냥 짐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변이고 뭐고 그냥 싸는 거예요. 짐처럼 꽉 차가지고. 그래서 뉴욕 항해나 어디 이렇게 유럽에 도착했을 때는 이런 기록이 램프를 들고 그 화물칸에 들어가면 램프가 다 꺼졌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 데려오면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와야 이제 그 무역에 이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업성을 위해서 이제 무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상품처럼 갖고 와서 죽은 건 버려버리고 이게 200년밖에 채 안 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일대 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22살에 선장이 되었던 그는 22살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를 겪고 어머니가 해주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 이전에도 폭풍을 많이 만났었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대요.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라는 두려움과 회개가 몰려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풍에서 좌초의 위기를 면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로부터 7년 후 29살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하여 신학을 매진해서, 여러분 그때 평균 나이로 보면 너무나도 늦은 나이죠. 39살에 목사가 돼요. 당시 1755년 그때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평균 수명이 5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9살이면 이제 인생 다 살았다고 여겨질 나이. 근데 그 40살 다 돼서 39살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인생 다 됐는데 무슨 목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 존 뉴턴은 39살에 목사가 되어 82살까지 살며 목회를 해요. 근데 매주 자기 죄를 회개하며 회개 설교의 대부분이, 그의 설교의 대부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참 놀라워. 이게 자기의 설교였고요. 자기의 회개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바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가 만들게 되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려놓고 끊을 거 끊고 돌이킬 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였다고 모든 것들이 다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늦었음에도 늦지 않았다고 선포하며 결심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랬다고 그 결심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기가 참 힘든 것이, 여러분 그냥 결심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여러분 다 결심까지는 가. 근데 오늘도 이 롯처럼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에 결심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잖아요. 둘 다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오르바는 돌아가요. 하지만 오늘도 감정적으로 아무리 그를 내쳐도 내몰아도 오늘도 롯은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가 끝까지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간청하고,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에 더 큰 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에게 이제 간청하니까 18절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어떻게 굳게 결심함을 보고, 어떻게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그와 함께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결심해서는 안 되고 굳게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결심을 그냥 허접하게 그냥 뭐뭐 해야지 이 정도로 안 돼.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굳게 결심해야 돼.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마음만 먹어야지 야식도 먹고, 누가 그래 기쁘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자꾸 행복하게 야식 먹고 그럼 안 돼.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으면 마음만 먹으세요. 다른 거 먹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마음도 먹고 치킨도 먹고 야식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타협해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내가 오늘 축복받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야뽕 나올 때 씨름을 하듯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굳은 결심 아니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굳은 결심, 아브라함처럼 아까도 제가 기도했듯이 오늘도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내가 흔들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른 아침 일찍이 그냥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굳은 결심 없으면 절대로 우리 삶의 신앙의 결단들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삶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몰던 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쟁기를 태워 오늘도 불살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굳은 결단 아니면, 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께 나를 따르라니까 그 즉시로 immediately 즉시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굳은 결심 없으면 여러분 흐지부지 해버리면 절대로 그 결심과 결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굳은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민기적 거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기회 주시면, 어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셨을 거예요. 그 결심이 정말 영혼의 열매로 결과로 이어지려면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오늘도 결단하실 때 굳은 결심을 하셔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먼저 하겠나이다.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영혼 구원에 마중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전도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헌금을 한 주에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럼 거의 다 해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대충 이렇게 피해갈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출구를 만들면 100% 못해. 피할 수 없게 배수의 인을 쳐버리고,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저는 내가 못 지킬 것 같거나 내가 약해질 것 같으면 아예 강단에 선포를 해버리고 배수의 인을 쳐버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려요. 저는 약속하면 무조건 지켜요. 그러니까 약속을 거의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자꾸 뭔가 다른 거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 보낸 양젓, 하나님 보낸 양, 그러니까 성도의 공기와 성기가 아니면 결단코 내가 10원도 밥풀 하나라도 내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 쳐다보지 않고, 왜 내가 알겠는 거예요. 힘들 때 구질구질하게 사람 바라볼 것 같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구질구질 사람 바라볼 것 같아서 기도줄, 생명줄처럼 붙잡아야 될 그 시간에 구질구질하게 전화통 붙들고 있을 것 같은 내 모습이 싫어서 아예 하나님께 약속, 배수인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10원 한 장도 도움받지 않고 밥알 한 톨도 얻어먹지 않겠다. 물론 어렵고 힘든 과정은 지냈지만 그것이 저를 이렇게 야성 있게 강하게 만들어준 이 멋진 결과로 이어준 그 강한 결단의 굳은 결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감정의 흥분으로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피맺힌 아픔과 피맺힌 우리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이제는 굳은 결심, 굳은 결단을 통해서 이번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결과가 나오는, 열매가 있는, 결심만 하고 소원만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맺어드리는,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하실 분들이 벌써 보여요. 못할 분들도 벌써 보이고, 진짜 이거 보여요. 저는 내가 다 열매 맺고 전도하실 분이 여기 100% 하실 분이 있어요. 왜? 벌써 눈알이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진짜로 그런 결단을 하신 분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진짜 100만 원을 더 회계연금 하겠다, 이런 결단을 지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100% 해요. 재정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제가 좀 실패해서 100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꼭 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굳은 결단, 굳은 결심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민기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건, 제가요 실은 부교육자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단에서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부교육자 공고를 냈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실은 미국에서 스카우트에 올라고 부교육자 2명을 아주 그냥 똑똑한 이들이야. 그래서 2명한테 내가 제의를 했어. 그래서 기도해 본다고 지금 한 2달 정도 됐네. 2달. 그래서 정말 스펙도 좋고
정말 아주 일 시키게 내가 딱 내 목회를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다 되게 멋지게 설계도 해놨어요. 정말 멋져. 그래, 근데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 근데 하다가요, 제가 이번 선교 가서 성령의 막 역사 가운데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정말 그 친구들에 비하면,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제 오히려 내가 더 가르쳐 줘야 되고 내가 오히려 다 챙겨줘야 된, 오히려 부교육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짐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참 순수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어떻게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 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어제 마음에 감동이 탁 오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다가 연락해서 오늘부터 사무실로 나와 있어라. 그리고 집도 아주 우리 동네 최고 좋은 데로 내가 우리 집사들한테 해가지고 준비해놔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줄 형편이 안 되면 내가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딱 어저께 뭐 엉엉 울어, 엉엉 울어. 근데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그 두 친구가 오늘 새벽에 딱 연락이 왔어. 목사님,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늦었다. 딱 어제 결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루만 빨랐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바꿀 용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모질라고, 아무리 좀 부족하고, 아무리 막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용기 있게 결단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을 쓰시지,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자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들처럼 저 실력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하지만 용기 있게 나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진지하더라고. 막 세상을 다 정복할 그런 각오로, 박자도 다 틀리고. 그런데도 여러분, 실력이 있고 완벽해 쓰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 자들, 자기들도 인정하잖아. 봐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오늘도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제가 좀 너무 솔직해서 이게 좀 탈인데, 예. 여러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또 계산질하고 있다면 이제 그 계산질 끝내시고 이제 단호하게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 횡단 비행했던 찰스 린드버그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5,800km, 이 뉴욕에서 파리까지 이 5,800km를 단독 비행, 한 번도 이제 무기착, 한 번도 어디 쉬지 않고 단독 한 번에 이제 비행하는 것은 자살행위라 불렸을 때, 린드버그가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린드버그가 이제 자기의 비행기를 뭐 완전히 개조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공간을 다 재버리고 부품을 다 빼버린 다음에 다 연료통으로 가득 채워서, 제가 옛날에 기록을 보니까 앞에 그 조종대 유리까지 다 연료통으로 채워서 앞에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잔망경 있죠, 이렇게 꺾인 거, 이걸 보고 운전했었죠. 거기까지 연료통으로 꽉 채워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딱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6,000km. 그러니까 아까 뉴욕부터 파리까지가 몇 킬로 했어요? 5,800km니까 조금이라도 항로를 이탈하거나 조금만 조정이 잘못되면 바다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떼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고 공간을 최대한 연료통으로 채울 때, 그가 가장 먼저 버렸던 것이 유명한 일화지만 가장 먼저 버린 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낙하산이에요. 여러분, 낙하산 공간 얼마나 되겠어요? 낙하산 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는 단호하게 의지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낙하산을 버리고 도전을 시작할 때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대서양 단독 횡단을 오늘 그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파부 침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자병병의 9지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진에 들어가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을 때, 우리 충주의 탕금대처럼 이제 그들은 어떤 장수 리더는 어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강을 건넜어. 그럴 때 자기가 타고 온 배를 태워버리고 솥단지를 깨버리고 배를 태워서 침몰시켜. 그래서 파부침주예요. 그래서 솥단지를 깨버리고 배를 가라앉혀버리고 이제는 이 성을 공략해서 완전히 승리하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목숨 건 전투를 할 때 파부침주의 작전을 써요. 저는 영적인 파부침주가 지금 필요해야 될 한국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미적미적 느적거려서 안 돼요. 다음 세대 다 죽어요. 이제 한국 교회 다 죽어요. 이제 우리가 파부침주, 오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영적인 파부침주로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리고 전진하는 멋진 교회가 용인제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엄청난 성공을 이뤘던 월트 디즈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정말로 영적인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면 이제 말로 그만하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은 또 우리가 지난 날처럼